네, 오늘 불편한 평화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을 좀 익히 알고 계셨나요? 네, 알고 약간 들어봤다, 읽어봤다 하시는 분들 약간 손을 이렇게, 네, 많이 알고 계시죠? 사실 예수님은 평화시죠. 예수님은 평화가 맞으시죠. 그 누가복음 2장 14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에 그 흔히 말하는 동방 박사들이라고 하잖아요. 동방 박사가 전에 목자들이 있었는데 목자들한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태어나신다 하면서 이야기를 전해요.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을 설명할 때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 땅에는 평화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존재는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입니다. 천사가 목자에게 예언했듯이 예수님은 평화 그 자체이시죠. 우리 저희 한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7절인데요. 밑에 나오죠? 네, 함께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평안을 주세요. 지금 여기 14장 27절에는 평안이라고 나오고요.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마태복음 10장 34절에는 화평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장 14절, 아까 얘기했을 때 거기 이 본문은 평화 이렇게 나와요. 평화, 화평, 그리고 평안. 한글로는 다 단어가 다르죠. 하지만 이제 그리스 어문을 보면은 다 동일한 단어인데요. 여러분 혹시 그 가수 아이린 아세요? 아이린. 네, 모르셔도 이제 그 영어 이름 중에 아이린이 있잖아요. 이 아이린이 이제 라틴어로 이레네오를 영어식으로 읽은 거거든요. 근데 그 라틴어의 이레네오가 그리스어로 에이레네이고요. 에이레네는 지금 저희가 읽은 평안, 화평, 평강, 평화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같은 에이레네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에이레네, 평화. 평화란 무엇인가? 이게 오늘 함께 나눌 주제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불편한 평화에 대해서 나누려고 해요. 네, 일반적인 의미에서 평화는 저희가 이미 익숙히 잘 알고 있죠. 예수님도 평화시잖아요, 오늘 읽은 것처럼. 근데 문제가 발생하는 게 뭐였냐면, 아까 14장 27절 있잖아요, 요한복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심지어 평안을 주실 때 자신의 평안을 주세요. 나의 평안을 주세요. 자신의 일에 내일을 주세요. 네, 그 에이레네, 그 평화를 주시는데 중요한 건 이 평화가 뭐냐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아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차이가 있고 간극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간극이 오늘날 저희가 읽은 마태복음 10장 34절에 이르러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검을 주러 왔다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그러면 도대체 그 세상이 주는 평화와 세상이 줄 수 없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 그 두 평화의 차이는 무엇인가? 그 간격은 어디에 있는가를 함께 알아가는 게 오늘 저희의 목표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언제나처럼 이렇게 역사 속으로 들어가 봐야겠죠. 2000년 전으로 한번 가볼게요. 2000년 전에 로마의 속국의 신세에 있던 예수님과 12제자들, 이방인과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여기서 키워드는 로마의 속국이에요. 자, 근데 저희가 감정이입할 때는 예수님과 12제자 그 갈릴리 마을에 감정이입을 하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 그 로마 시대, 특별히 이제 기원전 한 20년부터 예수님께서 활동하기 시작하셨던 AD 0년, 30년 이후 한 100년 가까이까지
역사에 길이 남을 정도로 로마는 태평성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로마의 평화를 팍스 로마나라고 부르죠. 네. 황제들이 연이어서 열심히 정복도 잘하고 통치도 안정이 됐고요. 근데요, 그때 되게 놀라웠던 거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의 압제 아래에서 핍박을 받았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게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을 받으면서 도망도 다니고 그리고 그 콜로세움 같은 데 들어가서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그랬었죠. 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카타콤이라는 그 로마 지역 아래에 있는 지하 무덤들이 생겨난 것이 아닙니까? 제가 옛날에 그 로마에 가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 로마에 갔으니까 제가 그 신학을 공부했으니까 이 투어를 꼭 하고 싶었어요. 카타콤 투어. 그래서 카타콤 투어를 가봤습니다. 근데 카타콤 투어 가면은 진짜로 넓은 평화가 쫙 펼쳐져 있어요. 근데 그 넓은 이렇게 들판, 거의 뭐 마차가 이렇게 다닐 것 같은 그 넓은 들판 아래에 미로처럼 무덤들이 막 되어 있더라고요.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카타콤 정신은 거기에 있었던 거죠. 그 지하 무덤에 들어가서 예배도 드리고 또 묻고 피하기도 하고 신약 성경의 대부분에 보면은 수많은 핍박들이 등장하는데요. 이 핍박들의 대부분은 사실 로마에 의해서 일어난 핍박들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보면은 계속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아요. 그러면서 너무 핍박을 받을 때 부르는 게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거든요. 도대체 누구로부터 핍박을 받냐? 로마예요. 그럼 도대체 로마는 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걸까?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불편한 평화를 가지고 사는 존재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살고 계신 직장과 가정 혹은 GBS, 제자훈련 모임 어떤 곳에 가든지 평화를 추구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평화로운 사람은 사실 대하기가 껄끄럽지 않아요. 오히려 편하죠. 평화로운 사람이 옆에 있으면 저도 함께 그 평화를 공유하게 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왜 이들에게 불편한 평화로 여겨졌을까요? 사실 이 불편한 평화, 이 불편함을 가장 크게 느끼는 건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 로마의 가치는 확고했어요. 뭐였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게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하나님 믿으니까 잡혀가서 죽었을 줄 알았는데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처형당한 죄명을 보면 조금 놀라워요. 그리스도인들이 죄목, 그리스도인들이 죽은 그 죄목은 무신론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을 무신론이라고 부르는 게 좀 이해가 되세요? 왜 그런 거냐면 그 당시 로마 사회는 기본적으로 모든 다신을 인정하는 사회였어요. 말 그대로 종교 다원주의였거든요. 로마가 피지배 계층들을 정복해가면서 그들이 믿는 신들을 대체로 다 인정해줬어요. 뭐만 지켜진다면 로마 황제에 대한 확실한 숭배만 지켜진다면 그들이 믿는 종교들을 다 인정해줬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거부했던 게 딱 하나 너무 큰 게 있죠. 로마 황제 숭배를 철저히 거부했습니다. 어디서 알 수 있냐면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처음 하셨을 때 처음으로 외치신 말이 뭐였을까요? 이거 금요 철학 오신 분들은 아세요. 금요 집회 오신 분들 뭐였을까요? 오신 분들 혹시 얘기 한번 해주세요. 회개하라 였거든요. 회개하라. 그 다음에 뭐가 붙을까요? 천국이 왔느니라라고 하죠. 이 천국이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하나님 나라예요. 네. 그리고 이 천국이 하나님 나라고 신약 성경에서 복음서에서 이야기하는 그 복음, 복된 소식, 유앙겔리온이라고 하죠. 우리 그리스어로. 그 유앙겔리온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걸 의미해요. 자,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 상황을 설명해 드리면서 이해가 잘 될 거예요. 자, 2000년 전 로마 황제는 단순한 황제 그 이상의 신격화된 존재였습니다. 그 신격화된 존재가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면은 그 당시 핸드폰이 없었겠죠? 전령이 가잖아요. 전령이 말을 타고 달려가면서 각각 성으로 퍼져나가죠. 퍼져나가면서 외치는 소리가 유앙겔리온이에요. 복음이다, 복음이다. 황제가 아들을 낳으셨다. 로마 황제의 군대가 전장에 나가서 승리했을 때 그 말들이 뛰어가면서 전하는 소식이 유앙겔리온이에요. 복음이다. 굿뉴스다. 황제의 군대가 승리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라고 얘기하셨고요. 천국이 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왔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했을 땐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이 사실이 그 당시에 로마의 속국에 살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에겐 공포의 대상으로 들릴 만한 선포였습니다. 흔히 말해서 시장에서 그 소리를 내질렀다면 두 가지 반응이었을 거예요. 정말 갑분싸. 뭐지? 왜냐하면 그 말은 반역이거든요. 로마 황제가 이야기하는 로마 황제의 전유물이었던 유앙겔리온, 그 복음이라는 것을 뺏어온 거예요. 그거 아니고 이 복음은 유일하게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의 독생자인 내가 이 땅에 온 것이 복음이고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고 있다는 것이 복음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갑분싸 혹은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았을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돌아가 정리해 볼게요. 한번 정리하자면 불편한 평화, 이 첫 번째는 기존까지 유지되던 그 가치와 질서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평화였어요. 기존까지 평화라고 여겨지던 것들을 전복시켜버리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흔히 말은 아까 세상이 주는 이라고 할 때 이 세상이 주는 평화를 갖고 있는 이들에겐 큰 충격과 공포였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평화의 메시지, 내용이 중요하죠. 그럼 도대체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그 평화의 메시지, 그 내용은 무엇인가? 네, 제가 딱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았던 이유는 이 평화를 가지고 실제로 실천하며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 당시 로마 시대에서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던 것들이 딱 두 가지 있었어요. 힘과 돈이었습니다. 이 힘과 돈을 어디에서 알 수 있냐면요. 노예를 사고 팔던 것들과 그리고 로마에서 고도로 발달된 법정 문화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로마에서 가장 유명한 학문이 수사학이었는데요. 수사학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변론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보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 법정에 송사하지 말라고 해요. 근데 세상 법정에 송사하지 말라는 말이 단순히 오늘날 우리한테 고소하지 마세요 뜻이 아니라 그 당시 로마인들이 약자를 수탈하던 방법이, 약자를 정당하게 수탈하던 방법이 법정 송사를 하는 것이었어요. 잘 나가는 수사학자들이 있을 것이고 잘 나가는 변호사들이 있을 것이고 그들을 고용해서 쉽게 말해서 베껴 먹으면 되거든요. 이 베껴 먹으면 된다는 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 동일한 마태복음 본문에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런 비유를 하세요. 겉옷을 벗어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벗어주라고. 근데 겉옷을 왜 벗어주게 되냐면 보통 법정에서 뺏길 것이 없어서 마지막까지 남은 하나를 뺏길 때 겉옷을 벗겨가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속옷까지 벗어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그 행동이 얼마나 무자비하고 얼마나 이 한 사람을 끝까지 고통스럽게 뺏어가는지를 보여주려는 거죠. 자, 이 평화는요 로마뿐만이 아니라 유대 사회와도 굉장히 조금 반대돼요. 여러분 그 이혼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도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하세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혼하지 말라. 요즘 봤을 때는 굉장히 안 맞으면 이혼할 수도 있지. 너무 예수님 보수적이네 생각하실 수 있죠. 근데 그 당시의 여성의 인권을 보자면 이혼하지 말라는 말은 좀 혁신적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
이혼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이제 남성들에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모세가 그걸 또 얘기했거든요. 이혼장을 써줄 수 있게끔.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이혼을 할 수 있는 그 요건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떤 사례로 이혼할 수 있었을까요? 그 당시에는 기본적으로 조혼 풍습이 있어요. 13세, 14세에 다 결혼을 해요. 자, 초6이죠. 초6 때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자, 이제 초6이라 하면 좀 그렇지만 2000년 전이니까 가능한 일이죠. 결혼을 해서 성장해 함께 자라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점점 성장할수록 아내가 약간 뭔가 이렇게 그 흔히 말하는 이렇게 역변하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조금 외모가 점점 자기 마음에 안 들어져. 이혼할 수가 있어요. 이혼이 가능해요. 이 사례가 이제 실제로 그 당시 랍비 문헌들에 나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아내가 밥을 하는데 밥이 많이 타요. 이혼할 수 있어요. 네. 그 당시 그래서 이혼이 너무 많아져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관심사 중에 하나가 고아와 과부예요. 자, 그러면 생겨나죠. 왜 그토록 많은 고아와 과부가 생겨날까? 물론 전쟁 때문도 있겠죠. 하지만 대체로 다 이혼당한 여성들이 많아요. 이혼당한 여성들, 과부들. 그리고 그 과부가 죽으면 아이는 고아가 되겠죠.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이혼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의 생계를 한 사람이 해결해 나갈 수 없는 때 예수님이 이혼하지 말라고 하시죠. 여성 얘기 조금만 더 해볼까요? 그 당시 이제 랍비들, 유대인 랍비들의 문헌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딸에게는 토라가 이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책 5권을 모은 거거든요. 토라를 가르치지 말래요. 가르칠지언정 그 토라를 태우는 게 낫대. 유대인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2000년 전에, 지금 유대인들은 뭐 안 그런 것 같아요. 2000년 전에는 유대인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3가지 감사를 했다고 해요. 첫 번째로는 이방인이 아니어서, 두 번째로 여자가 아니어서, 세 번째로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이 감사 제목이 있었다고 해요. 이게 이제 제가 저의 어떤 뇌피셜이 아니고요. 실제로 문헌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무엇보다 굉장히 눈여겨볼 거는 한 가지만 더 하자면, 법정,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당시에 소송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게 소송 문화가 로마 이후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재판 과정일 수도 있겠지만 많이 생겨났는데, 유대교 회당 내에서도 소송을 하거든요. 서로 재판을 하고 싸워요. 근데 여성들은 증인으로 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고 느낀 거를 전달할 수 있는 한 사람의 어떤 인격적인 존재로서 내가 확실하게 보고 느낀 것을 증언하기가 어려운 거죠. 인정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참 대단해요. 예수님도 대단하신 게,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을 처음 만난 게 누군지 아세요? 마리아가 처음 만나거든요.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그 수많은 어떤 로마 사회에게 이미 인정받았던 그 첫 번째 수제자였던 베드로조차도 마리아한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전해들어요. 재판장에서 한 사람을 제대로 변호할 수 없었던, 증인으로 설 수 없었던 그 여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는 존재로 이 성경에 등장한다는 거죠. 놀라운 건 제자들이 성경을 기록할 때 이걸 그대로 적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그 당시에 저희가 생각할 때 멋있는 일이지만, 그 당시에는 이 구술을 한 번으로, 이 붓질을 한 번으로 예수 부활의 신빙성이 의심받을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통용되던 시대니까 그 증언이 무효하다는 걸 누구나 다 쉽게 일반적인 사실로 알고 있었던 때였으니까요. 근데 이거를 정면으로 부딪히는 그 노력을 감행합니다. 이뿐만일까요? 노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고 파는 존재였죠. 네, 사고 파는 존재였죠. 근데 그 신약 성경 보시면 여러분,
빌레몬서라는 이 성경이 있어요. 딱 한 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오늘 집에 가서 한번 봐보세요. 딱 한 장이에요. 등장인물 바울, 그 다음에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있어요. 오네시모는 노예예요, 노예. 근데 그 노예가 주인으로부터 도망쳐서 바울에게로 왔어요. 근데 바울이 그 오네시모를 붙잡고 그 오네시모의 주인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나랑 똑같이 대하라고. 근데 이게 말에서만 그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것처럼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은 함께 모여 살면서 그 노예들 있잖아요. 돈을 모아서 노예를 풀어줘요. 계속 해방시키는 거예요, 노예들을. 참 아름다운 교회사의 전승이 있는데요. 이 노예 오네시모가 시간이 흘러서 이 초대 교회에 있는 가장 큰 5개의 지역 중에 에베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에베소서의 무대인 에베소의 모든 교회를 다스리는 감독이 되었다는 교회사의 전승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긍지와 자긍은 당대의 사회가 요구하는 가치와 질서, 그것들을 정면으로 부딪히고 반박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놀라운 것은 그 긍지를 붙잡고 살았기 때문에 콜로세움으로 불려가서 사자굴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죠.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거부하지 않았고 계속 그것을 추구하며 그들에게는 불편할지라도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새로운 가치를 내 안에 가득 심어서 실천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까지 이 교회라는 전통 아래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평화는 평화이지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이고 특별히 세상에게는 불편한 평화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일주일 내내 약간 고통스러운 조금은 무거운 심정이었어요. 제가 사실 제가 항상 어떻게 보면은 지금 여름방학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담임 목사님께서도 그렇고 제 목사님도 그렇고 방학 때 뭘 해야 하냐라고 할 때 왜 일부러 방학을 가지고 멈추냐라고 할 때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성찰할 수 있는, 가만히 서서 걸어온 발자국들을 다시 돌아본다고 할 때 제가 다시금 꺼내보는 이 부분이거든요. 제가 신학을 처음 공부하고 그 이후에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은 저희 삶의 모토였던 불편한 평화를 감내하면서 살아야겠다. 이걸 계속 추구해 왔었는데 제가 지난 한 1년 6개월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뭔가 이 불편함을 내가 감내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이너피스, 내 마음의 평안함과 실제로 그 평안함을 이루기 위해서 눈 감을 수밖에 없는 것들을 자연스럽게 용인하며 살았다는 걸 조금 바라보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주일이 되게 조금 불편한 일주일이었는데요. 굳이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건 이 불편함을 공유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10장 이 말씀을 사실 누구에게나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10장 맥락 전반으로 가보면 10장 1절부터 가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 세우시고요. 12제자들을 파송하시기 전에 당부하시는 말씀 중에 한마디세요. 너희가 파송을 너희가 나아가지만 그곳에서는 분명히 너희를 향한 미움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미움은 왜 그런 거죠? 지금까지 말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 나라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불편함,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불편함을 품고 사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눈에 가시인 거예요. 뭐 하나 넘어갈 수 있는 걸 굳이 트집 잡아서
이걸 짚고 넘어가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노예들을 데리고 심지어 잘 사는 노예도 많았거든요. 잘 사는 노예도 많았고 대우를 잘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대안들이 존재하는 사회에서 여성들도 굳이 그렇게 증인까지 세울 필요는 없잖아요. 최대한 잘 대우해주면 되는데 굳이 왜 그리스도교 공동체는, 제자 공동체는 여성들에게 굳이 그런 것들을 왜 주냐는 거죠.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사회가 인정하는 그 틀 아래에 있으면 안전해지는 거잖아요. 굳이 그거를 깰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유앙겔리온을 외치시면서 사회에서 인정되고 자연스레 통용되던 그 기준들을 하나씩 하나씩 무참히 깨나가십니다. 그리고 그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요. 12제자는 그런 의미에서 세상으로 나아갈 때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날 때 자신들이 미움받고 박해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기한 거죠. 예수님께서 평화 다음에 검 준다고 하시고 그리고 나서 가족까지 미워하게 될 거라 하잖아요. 실제 가족이 미워할 수도 있죠. 바보처럼 살면은 왜 그렇게 피곤하게 사냐. 가끔씩 저희 아내도 이제 저한테 제가 혼자 누워서 밤에 혼자 막 괴로워하면서 내가 너무 그런 건 아닐까 하면 저희 아내가 아휴 진짜 피곤하게 산다 한마디씩 이렇게 하긴 하세요. 근데 이거는 큰 맥락에서는 지지하지만 옆에서 볼 때는 그렇게까지 고민해야 되니 그렇게까지 생각해야 되니 적당히 좀 잘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평화처럼 너와 내가 친밀하게 그리고 어느 정도 말하지 않을 것들은 말하지 않으면서 불편하지 않은 편안한 평화를 추구하면 안 되겠니? 라고 할 때 그곳의 반대에 서 있으니 가족들이 당연히 미워할 수 있죠. 그리고 그 당시의 가족 사회는 오늘날도 가족은 끈끈하죠. 하지만 그날의 2000년 전의 가족 사회는 오늘날보다 더 끈끈했습니다. 경제 공동체였고요. 가족을 벗어나서는 제대로 된 사회생활을 하기가 불편했어요. 4촌에 8촌에 16촌에 집단들이 모여서 거주했고요. 그래서 보면은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이런 반응이 나와요. 저거 누구 아들 예수 아니야? 이게 뭐예요? 그거 어디에 있는 무슨 제가 공릉동 사니까 공릉동에 그 누구 집 아들 영환이 아니야? 서로가 다 친인척 사회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돌을 맞을 일이 생기면 가족들에도 같이 돌을 던지던 시대예요. 그랬던 때 당연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가족들조차도 너를 미워할 수 있다는 걸 당연히 얘기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럼 마지막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오늘 이 10장 34절부터 39절까지의 모든 맥락은 결국 마태가 제자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생겨난 담화거든요.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인가? 검을 주러 오셨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해하고 세상 속에서 불편하게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불편한 평화를 선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장 명료하게 보여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십자가, 이 십자가가 하이라이트인데요. 예수님은 세상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제자들이 대립할 걸 알고 계셨어요. 가족과 제자가 대립할 걸 알고 계셨어요.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그 대립을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대안을 선택하셨어요. 기존 로마가 하던 방식은 뭐죠? 로마가 하던 방식은 힘과 돈으로 편안하게 소송을 하는 것이었죠. 그것도 물론 어려웠겠지만요. 근데 예수님의 방식은 그렇게 주거니 받거니 복수혈전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 세상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기로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네.
세상과 대립하는 가운데 우리는 간혹 이 불편한 평을 갖고 사는 사람 갖고 살다 보면 오히려 세상을 약간 혐오할 수도 있어요. 어휴, 너네는 모른다. 니들은 몰라. 이게 진짜 진리인데 이러면서 때때로 그래서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약간의 오만한 눈빛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볼 때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눈빛조차 내려놓으시고 그들을 세상을 사랑하기로 결심하시고 세상을 사랑함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는 거죠. 자, 오늘의 말씀을 좀 이제 맺으려고 하는데요. 네. 어떻게 보면은 사실 굉장히 조금 저 스스로도 묵상을 하면서 너무 무거운 주제인 것 같아요.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떠오르더라고요. 저는 당장 이제 신학을 공부하면서 예수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해 세상을 사랑하겠다고 성도들을 섬기겠다고 신학을 전공하고 대학원에 갔지만서도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 안에서 끊임없이 그런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요? 어떻게 보면 그 아내가 저한테 종종 하던 왜 그렇게까지 피곤하게 사니? 왜 그렇게 힘들게 사니라는 말을 제가 계속 예수님한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설교가 풀리지가 않아서 이 본문을 잡고 주님, 본문을 잘못 골랐습니다. 이걸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가 딱 떠오른 사건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어렸을 적에 고등학교 때 저희 집이 그렇게 뭐 잘 살지는 못하고 조금 가난한 편이었는데 안산 지역에서 조금 못 사는 동네였어요. 그 학교에서 아나바다 운동 같은 거 하잖아요. 아나바다 운동 같은 거 하면은 이제 아나바다 운동한 그 성금 같은 걸 모아서 못 사는 친구들 전해주잖아요.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저였던 거예요. 그 전해주는 그 전달 받아야 되는 사람이 저예요. 내가 그 오늘 토요일 날 1, 2, 3교시 할 때 이렇게 가서 뭐 사고 했는데 그게 우리 집에 와 있는 거예요. 아빠가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약간 이 돈 얘기가 나올 때마다 돈 그렇게 쉽게 말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해요. 돈은 쉽게 생각할 게 아니죠. 금융치료라는 말이 괜히 나가겠어요? 돈 때문에 묶여있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제발 자유해지라고 하는 거죠. 저도 이제 군대 장교로 들어가면서 제가 돈을 벌게 되고 하다 보니까 조금 자유로워진 면이 있어요. 그래도 해결되지 않는 절대적 빈곤은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 얘기들이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근데 쉽지 않더라도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방향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파스칼이 얘기하더라고요. 인간은 갈대라고, 흔들린다고. 계속 흔들리죠. 우리가 너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갔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이 흔들리는 갈대 같은 우리가 더 많은 바람이 부는 곳으로 들어가라는 거잖아요. 더 많이 흔들려야 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심지어 파스칼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우리도 생각하잖아요. 우리의 처지와 환경과 이 억울함을 묵상하잖아요. 이 놀라운 것이 억울함을, 이 힘듦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매우 빨리 자라나요. 단 한 줌의 빛만, 단 한 방울의 물만 줘도 물 없이도 자란다는 것이 바로 이 억울함과 분노와 슬픔이죠.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그 평화는 무엇인가? 그럼 정말 우리는 것만 갖고 살아가는 항상 불안함과 불편함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인가? 라고 했을 때 한 가지 딱 저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었는데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말씀이 제 안에 다가오는데 뭔가 위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계세요. 우리는 분명히 환난 속에 있을 것이죠. 환난을 당할 거죠.
풍파가 더 강할 것이죠. 불편하게 살면 살수록 왜 그렇게 사냐고 손가락질을 받겠죠. 근데 그 상황 안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확실하게 평안을 주겠다고 말씀하시고, 심지어는 이미 세상을 이겼다고 얘기하십니다. 제가 8년 전쯤에 진짜 다 끝났거든요. 이거만 3분이면 끝나거든요. 저희 학교가 이제 신학대니까 그 채플 시간이 있잖아요. 채플 시간이 있는데 그 채플 시간 때 어떤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 목사님이 뭐 해외에 교회도 많이 세우고 신학교도 많이 세우신 분이세요. 뭐 저는 여느 설교처럼 그냥 무미건조하게 앉아 있었어요. 사실 그냥 또 지나가겠구나 했는데, 그분이 말씀해 주신 한 가지가 아직까지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분이 아프리카에 신학교를 세우셨는데요, 아프리카 신학교가 세워져서 최초의 졸업생들을 배출하게 된 거예요. 아프리카 현지인 목회자들을 배출하게 된 거예요. 그곳에 가셨대요. 가셔서 이제 설교도 하고 뭐 축하 인사말도 하고 통역도 했겠죠. 그리고 마지막 파송식이 있는데, 파송할 때 갑자기 다 같이 일어나서 뭐 쿤바야 이러면서 막 실룩실룩거리면서 막 춤을 추면서 막 뛰면서 찬양을 하더래요. 근데 너무 신나게 춤을 추길래 옆에 있던 통역하시는 분께 근데 저거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니까 그 분이 번역해 주신 그 말이 나가 죽으라라는 뜻이래요. 나가 죽어라. 네. 근데 저는 그때 받았던 그 충격을 잊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죽고자 하면 살 것이고, 너희가 나로 인하여 너희가 살고자 하면 죽는 뭐 이순신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너희가 살고자 하면, 그러니까 무엇이 산다는 거죠? 계속 살아남으려고,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불편한 평화가 아니라 평화만 추구하고 있다면, 그 평화가 평화처럼 보이더라도 사실은 위장되어 있는 평화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말하지 않는 것들을 외면하고 그 무언가를 가두어둔 채, 침대에 덮어둔 채 이불보로 싸놨지만 그 안에는 무언가들이 남겨져 있잖아요. 위장된 평화, 그것들을 걷어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은 그 위장되어 있던 평화를 걷어내신 사건이에요. 우리는 그 걷어내신 사건 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불편함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거죠. 제자 훈련이 시작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더 죄송했어요. 이 말씀을 드리고 제자훈련 모집한다 그러면 아무도 안 오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점검하는, 제 스스로를 점검하는 말씀은 이 말씀과 스토리였습니다. 이걸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고요. 여러분이 여름방학을 보내시면서 여러분들을 스스로 점검하시고 성찰하시고 돌아보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찬양할 건데요, 슬픈 마음 있는 자 찬양이에요. 가사 잠깐 알려드릴게요.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근데 여러분, 이 가사가요, 사실 여러분 리더 하면 아시겠지만 리더가 가장 고백하기 어려운 가사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집에서로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다 주세요. 전도사님, 우리 GBS에, 우리 회사에, 우리 가정에 슬픈 마음,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세요.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주세요. 이거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잖아요. 제가 이 찬양을 너무 좋아서 부르다가 이렇게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내가 이 찬양을 고백할 수 있나?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평안함을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비록 우리가 갈대처럼 흔들릴지라도 예수라는 깊은 뿌리가 내려져 있다면 그 어떠한 바람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갈대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